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 성경은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역대상을 오늘 21장을 살펴봤지만 그 앞에는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겼다라고 계속 성경이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쟁사,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겼던 승리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전쟁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구약 시대는 여러분, 이제 저와 상대방이 전쟁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기면 상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 짐승, 뭐 모든 물건 그냥 다 제 거예요. 제 거.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모든 그 수확물, 노획물이 다 제 것이 되는, 우리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1장 앞에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이겼단 말이에요. 지역도 넓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곳에 있는 각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물, 뭐 물건들이 다 달랐으니 한마디로 이제 부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제 부풀어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직면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승승장구 기세등등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전보다 좀 더 잘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사람 마음에 이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너무 잘 안, 그러니까 다윗을 알았다는 말도 되지만 사단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이렇게 부각될 만한 것이 자꾸 늘어나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 사단이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다윗은 뭐를 충동했냐면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계속 이겼거든요. 이기면 이길수록, 전쟁에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늘어났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풀어 오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사실 시험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이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죠? 요압을 부르죠.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키는데 본문에 보면 여러분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책선부터 저 제주도까지 거기 있는 인구 조사 다 하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 라고 말한 게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다 인구 조사해서 도합 몇 명 나한테 보고해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듣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다 이겼으니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을지, 얼마나 내 세력이 커졌을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요압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고 왕의 백성인데
뭘 더 바라냐? 여기서도 100배를 더 주기를 바라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압이 어때요? 왕이 하도 재촉하니까 오늘 본문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뭔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요압이 볼 때 옆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지금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요압의 눈에도 보였으니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그 마땅치 않다라는 요압의 고백 이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 계소하라고 한 이 모습을 악하다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지금? 다윗은요, 숫자로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평가를 내리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계소하면 그 숫자만큼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근데 다윗이 지금 잘 나가니까 뭐가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충동질할 때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였을 때 뭐로 움직였어요? 야, 계수해봐. 야, 지금 너 이 정도 계수하면 대단한 숫자가 네 눈에 들어오고 들려질 거야. 너의 위세를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 거기에 다윗이 진짜 홀딱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수를 시켰고 그 모습을 요압도 마땅치 않게 여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갓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죠. 비근이든 적군에게 쫓겨나가든 전염병이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이제 왜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다윗이요, 숫자로 나를 정의하고 싶었던 거죠. 숫자로 나의 가치를 매기고 싶었을 때 다윗이 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잊어버린 채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보여지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이제 와서 계수를 한다고 말하니 요압이 볼 때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심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7만 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요 무서운 거예요. 숫자는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 숫자를 통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것이 숫자인데, 그 숫자가 인간의 어떤 명성과 자격과 위치를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숫자가 하나님 때문에 된 숫자입니다라는 게 사라졌을 때 그 숫자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재래시장 안에는 시장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마다 각 자판을 파는 다 이렇게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느 재래시장을 가든 그 시장 안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 안에는 각 재래시장의 그 점포별 사장님이 그 위원장 대표격인 걸 다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무슨 정기 원례 같은 거를 각 위원회별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 같으면은 뭐
지금 장마잖아요. 그럼 뭐 바지 같은 거나 지붕에 이런 천막 보수 공사하는 거를 그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시장을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뭐 요식업을 하든 뭐 물건을 만드는 그 제조업을 하든 다 그런 데는 그런 운영위원회 대표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있대요. 자, 저 집이 분명히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가 대충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시장 상인들은,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저 집이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회의를 하러 갔는데 한 사장님이 그냥 막 지나가는 말로 하루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는 사실 하루 매출이 이 사람은 하루 매출이 많이 나와야 뭐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이 다윗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1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적을 때는 100만 원 미만으로 파는 사람이 거기 위원회 가가지고 우리 하루 매출이 350만 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린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그 각 시장별로 무슨 세무조사하거나 그런 통계치가 나오는 과정들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제가 책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각 시장에 파견이 와서 그걸 다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가게가 대략 얼마의 매출을 하고 있는지가 대충 나온대요. 그러면 모든 시장 상인들이나 그 제조업 거기 공장지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안다는 거죠. 몇몇은. 그분이 여기 하루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300이라고 말했네. 숫자로 자신의 가게를 자신을 정의 내리고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 시장에만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총회나 노회 같은 데 나가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이런 질문을 받아요. 거기 교세가 어떻게 되세요? 교세라는 건 성도 숫자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많은 이 담임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분명히 주일날 1부부터 3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다 합쳐도 3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 숫자가. 근데 밖에 나가서 이 담임 목사와 장로가 거기 교세가 얼마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8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 예배실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300명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8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 800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제적이라 그래서 그냥 이름만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수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까지 모두 합친 숫자가 그 800명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시장 상인들이나 이 교회가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요? 그 숫자가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내가 큰 사람, 그 숫자만큼 내가 부흥시킨 목사, 내가 숫자만큼 그렇게 부흥된 교회 장로, 내가 숫자만큼 매출 올린 사장님, 회장님,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정확히 악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숫자는요 매우 위험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똑같은 접시에 무화과가 있어요. 여기도 무화과가 있고 여기도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를 저울에 딱 올려놨더니 무게가 정확히 5kg예요. 똑같이 5kg가 그 저울에 5kg라고 딱 찍혔어요. 그럼 저도 이쪽 거를 살 거고 이쪽 사람도 이쪽 걸 살 때 둘 다는 정확히 5kg라는 숫자를 딱 보고서 그때는 어때요? 마음이 똑같네 수치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박스를 내려서 개봉했을 때 숫자는 5kg로 똑같았지만 그 내용 들어있는 무화과 나무의 상품성, 신선도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한쪽은 썩고 부패했던 거고 한쪽은 너무나 신선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숫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사람들은 저울에 있는 5kg를 봤으니까 저 사람 거랑 내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저쪽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쪽은 부패한 거고 이쪽은 신선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매우 효과적이죠, 숫자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숫자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앗는 내 공로와 내 업적과 내 치적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숫자는 악이에요, 악.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보실 때 절대로 규모와 숫자로 보시는 순간 그 교회와 신앙이 타락해요. 제가 이번 주에 타 교회 권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자제분들도 목사님들이 꽤 많으신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80이 넘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기가 세월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볼 때 한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보는가에 대한 목회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믿음을 보시지, 저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숫자 5kg 찍힌 거를 보고 똑같은 우화가겠구나라고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고 우와 크다, 우와 작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항상 숫자가 많고 숫자가 증가하고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이고, 그럼 만약에 숫자가 적고 부족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수량화가, 수치화가 그래서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너 악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여기까지는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건 초반이고요. 중반에 가면 다윗이요,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인구조사를 통한,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적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변화를 받는데, 회개한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16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16절 맨 끝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몇 명을 보고 싶었던 다윗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몇 명을 파악하고 싶었던 다윗이 누구, 양떼, 백성, 영혼에게 가 있는 다윗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여러분, 인구조사한 나쁜 다윗만 아시면 안 돼요. 분명히 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다윗의 신앙과 그의 겸손함을 더 말하고 싶었다고요. 결국은 그가 몇 명을 보고 싶었던 다윗이었지만,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결국 그가 누구에게 다시 집중하고 있는 다윗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가 몇 명이 아니라 누구냐가 보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건강할 수 있는 기초는 몇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죠, 누구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성도와 교제하고, 누가 목사님을 알고, 누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나 나왔어가 아니라 누가 양떼에게 관심을 두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 숫자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5만 원밖에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20만 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소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5만 원밖에 못 벌면서 소비는 100만 원어치 하는 사람이 딱 다윗처럼 숫자로 나를 정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몇 명을 보지 않고 마지막에 양떼에게 마음을 쏟았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다윗의 인구조사만 알다 보니까 마지막에 양떼에게 마음을 두었던 다윗은 너무 평가절하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다 보시면 이 성경의 끝마무리는 다윗은 변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죄악과 악을 인정했고, 몇 명이 아닌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다윗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날 때 얼마야? 몇 명이야?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누군데 저 사람이? 아, 저런 사람이었어.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영혼, 그것을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구조사했던 다윗의 악함도 아셔야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졌을 때 누구를 보는 양떼의 마음을 쏟는 다윗의 변화를 보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울에 찍힌 5kg짜리라는 무화과 나무의 그 숫자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한 달에 이것밖에 못 벌어요. 아니, 이것밖에 못 벌어요가, 이것밖에 못 벌어요를 왜 당신과 같이 정의를 내리냐.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까지 와서 나 이것밖에 못 벌어서 하나님 이것밖에 헌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따지시냐고요. 근데 워낙 밖에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수치와 수량화로 나를 중독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까지 와서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요것밖에 못 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벌었구나, 그만큼이나 벌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수치가 여기밖에 안 되네. 너 가방끈이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밖에 안 되네. 너 지금 재산이 11조가 헌금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이 양떼에게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숫자가 아니라, 몇 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숫자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섰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양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만 숫자로 우리를 정의 내리고 평가합니다. 대학교 1, 2, 3위, 서열 몇 위 대학을 다니는가, 재계서열 몇 위의 기업에 내 아들, 딸 직장으로 섬기고 있는가,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얼마나의 월급을 받고 사는가 등 수없이 많은 숫자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명명하고자 하는 세력과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숫자로 정의 내리고 평가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실수했을지라도 숫자에 내가 넘어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몇 명이 아닌 양떼에게 마음을 주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끊임없이 숫자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볼 때 몇 명이나 나왔어? 몇 명이나가 아니라 누가 나왔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와 함께 교제할 것인가를 더 주목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